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건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주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강원도의 어느 분교 초등학교에 전교생이 딱 2명인데 서로 자꾸 싸워요. 근데 유머 많은 선생님이 아이들 둘이를 불러서 전교에서 1, 2등 공부하는 너희가 싸우면 되겠냐. 그래서 선생님이 참 유머가 많은 것 같아요.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현대인들은 예전에 우리 앞전 시대가 살았던 것보다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질병도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MRI나 CT에도 찍히지 않고 심지어 엑스레이도 찍히지 않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고 병원에 다 검사하는데 본인은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종려주일은 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이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오는 하나님의 나라요 종려가지를 꺾어서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금요일 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토요일은 무덤에 머무시고 주일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이제 이 고난주간의 시작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는 때 종려가지를 꺾고 들고 있었다 해서 종려주일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일반 왕으로 오신 분들은 다 말 타고 오잖아요. 백마를 타고 아니면은 큰 이제 정말 최고의 말을 타고 적토마 뭐 중국에 이야기하는 하루에 천리를 간다는 적토마라든가 무슨 큰 좋은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말은 위험을 상징하고 말은 전쟁의 이 예전 시대에 구약 시대나 예전 시대 때는 말은 왕을 상징하고 전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게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는데 종려가지를 들고 다 흔들었어요. 근데 이 사건은 구약 성경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에 오늘 본문 그대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전쟁이 많고 여러 가지 눈물이 많고 고통이 많은 이 땅에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일반 나무하고 달라서 이 종려나무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특징이 종류가 많은데 종려나무가 일반 나무하고 다른 것은요 1000년을 이상을 사는 나무예요. 아주 오래 사는 종려나무 1000년을 살고 이 나무는 또 특징이에요. 종려나무 종류가 많아 그런데 쭉 대부분 보면 잎이 이렇게 쭉 늘어져서 팔레스틴에 피곤하고 지치고 떼약빛 아래 고통 있는 그들이 그늘에 가면 시원한 그늘을 휴식처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종려나무예요. 또
또 이 종려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먹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게 종려나무입니다. 시편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력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신겨 쓰며 하나님의 집에 흥왕하리로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가 가지를 꺾어서 지금 막 호산나 하는데, 이 역사적인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있는 이 말씀이 전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마가복음에는 1장부터 11절, 누가복음에는 19장 28절부터 38절, 요한복음 12장에는 12절부터 19절에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가는 거, 우리 끝까지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하는데, 이 종려나무가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외치는 것. 내가 보니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자 숫자가 쭉 나와요.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자의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종려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있더라. 이 종려가지,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단들의 특징이죠. 14만 4천 명, 이거를 자기 교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이단들이 거의 자기들만 구원받은 교파로 이야기하는 게 특징이 그거예요. 이것은요,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상징적인 숫자지, 그 문자적 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그 안에 숫자를 이야기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경쟁도 붙이고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래서 현혹되도록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함정을 파놓았어요. 이 종려가지가 바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한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기록된 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에 종려가지를 꺾어서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러 고난 받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당시에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게, 당시에 로마의 가장 강력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 방법이에요. 예수님만 그렇게 아니고 예수님 옆에 십자가의 강도들도 이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 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인간에게 버림받아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우리와 우리 후손이 책임지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종려주일에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인가? 종려나무의 종려주일을 지키면서 십자가는 나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 도무지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쳐가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을 다쳐서 살면서요, 표시를 안 하고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깊은 상처를 약으로, 그냥 약 먹고 그냥 해결되는 줄 알고 약으로 시작하면 약으로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보조식품 먹으면서 뭐 이런 거 하고 하면은 낫는 거로 생각해요. 또 세월 따라 다 잊어버리지 뭐,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본인은 숨이 가쁘고 본인은 죽겠고 공황장애가 왔고 본인은 우울증인데 병원에 가서 찍으면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뭐 MRI 찍어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CT 찍어도 아무것도 없고, 엑스레이도 안 나오고, 본인은 죽겠고 집에 오면은 숨도 못 쉬겠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의 것, 예수 이름으로 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이 치료함 받는 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저는 어떨 때 참 보면 이 참 장애가 온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치료의 강물이에요. 이게 내한테 다가오기까지가 문제지 어떤 순간에 한순간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지금 하시는 거 보세요. 왕으로 오셨는데 말을 탄 게 아니라고요. 가장 낮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그냥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오늘 이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때로는 인생이 뒤죽박죽돼서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인간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마음에 이르는 이 아픔은, 상처는 성장통이지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돼요. 과감하게 주님 내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마음에는 닫힌 공간과 열린 공간이 있어요. 닫힌 공간에 있을 때는 아무 소리도 귀에 안 들어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요, 아무리 그래도 닫힌 공간에 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거로 정리돼서 열지를 않습니다. 열린 공간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열린 공간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려줘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거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러 가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 겸손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닫힌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닫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온갖 병들이 다 우리 몸을 해한다고요. 숨이 가빠요. 잠을 못 자요. 너무 힘들어해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약의 힘으로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어느 시간까지는 필요하겠지만 완벽한 치료는 마약, 알코올 중독 해놓으면 다시 뒤집어지고 다시 원복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치료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치료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재발도 없어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치료의 강물 속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다가올 때에 내 영혼이 닫힌 공간인가 열린 공간인가, 닫혀 있는 거는 다 할 수 없이 다 은혜의 강물이 내려와도 튀어가고 옆으로 가고 뒤로 가고, 열려 있을 때만 내 영혼의 감사의 눈물과 내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라 할 때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세요. 치료해 주셔요. 변화되게 해 주셔요. 이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고 이 힘든 시대에 살면서 닫힌 공간에 살아왔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닫힌 공간에 살았을 때는요,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한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하고 사귀며 살 수 있을까? 옥스퍼드 교수인 이 로빈 덤바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책을 보면 재밌어요. 사람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최고치가 한 15명 된대요.
자기하고 답답하면 이야기하고 밥 먹고 뭐 전화하고 한 15명 된대요. 마음병이 없는 침팬지는요 한 30마리 된대요. 침팬지를 30명 하면 안 되니까 침팬지는 30마리 좀 된대요. 근데 이거는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틀 뽑아주고 털갈이 해주고 막 씻어주고 막 이렇게 핥아주고 하는데요 30명까지는 침팬지는 그렇게 한대요. 인간은 15명 이상 넘으면 그 다음에는 닫힌 공간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뭐 이러면요 인간은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묻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닫힌 공간에 있을 때는 자기를 못 본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열린 공간에 오면은 내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 먹어야 채워지잖아요. 배가 고픈데 밥 먹어야 채워지고, 외로우면 어때요? 사람 만나면서 채워야 돼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안에서 교제하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데 마이오카인이라는 것은 운동 호르몬입니다. 마이오카인, 운동 호르몬이에요. 운동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이것은 우울증도 치료하고 건강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몸에 마이오카인이라는 운동할 때만 분비되는 거예요. 이게요.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울증 걸렸다, 공황장애 왔다, 이걸 못한다. 이걸 할지를 못해요. 왜요? 그래서 가끔 우울증 치료 아니면 뭐 공황장애 오신 분들 와가 기도 받으러 오고 하면 제가 그래요. 꼭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한 가지만 지킬래요? 그러면 기도는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밖에 나가서 빛이 있는 곳에서 그늘과 햇빛이 딱 서로 공존하고 있는데 운동하고 걸으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약속할 수 있겠냐고. 1시간 반만 걸으면요 이 마이오카인이라는 운동 호르몬이 나와가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기분을 전환시킵니다. 또 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젊음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운동하시는 분 있을 때요, 집에 계속 혼자 있는 사람하고 운동하는 사람 차이가 뭐예요? 뇌가 활성화되고 모든 게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몸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는 한순간에 모든 걸 해결한다니까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정인이요. 내가 시골 학교 있을 때 너무나 갈등도 많고 고심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아내에게 맨날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난 40세까지는 절대로 넘어서까지는 학교 교사하지 않을 거다. 뭔가 내 안에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이 있는데 이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한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은혜의 강물이 밀려오는 걸 느낀다. 그 은혜 앞에 한없이 그런 거예요. 한순간에 내 안에 있던 모든 답답함과 그 고통과 아픔이 한순간에 주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될까가 없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사업에, 직장에 뭐 어렵고 힘들고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해서 병이 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해요?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은혜의 강물이에요. 이 은혜의 강물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한순간에 치료해 주세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예? 그전에는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했는데 요즘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주 앞에 다시 마음을 바꿔야 돼요. 주님, 내가 혹시 교만한 건 아닙니까? 나귀를 타야 되는데 혹시 내가 말을 타고 다니는 인간은 아닙니까?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눈앞에 오면서 그 영광의 힘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새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막 아픈 그 상처 고통에도 주님이 하시는 기도가 그거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우리는 오늘 또 이 땅의 삶에 상처가 많은 삶입니다. 돌아보면 이것도 아픔 저것도 아픔. 근데 바꾸십시오.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은혜, 이것도 감사,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감사하고 다 바뀌어지면 닫힌 공간이 열린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그 열린 공간 안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희한하게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어 주신다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을 본인이 느끼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복잡합니다. 이 아픈 마음을 우리가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고난주간이니까 주님이 고난 받으시면서 오신 그 과정을 보면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눌려지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 믿는 모든 자에게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 고난을 통해서 주신 영광, 십자가의 그 아픔이 다 씻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고통스러워해요. 안 내놓아요. 그리고 숨겨요. 그러나 그게 쌓이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자유함을 잃어버렸어요. 자유함을 잃은 사람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닫아놓은 문.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오는 자는 꼴을 얻고 새로운 세계를 살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초청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오늘 종려주일에 어렵고 힘든 세상 보면서 원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또 이렇고 저렇고 아픈 거 그거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과감하게 주님 앞에 맡기면 치료의 은혜의 거대한 강물이 축복으로 은혜로 치유의 역사로 내 영혼에 병든 아픈 마음을 다 씻어서 깨끗한 세마포 입고 주 앞에 설 줄을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혹시라도 마음에 고통 있는 거, 아픈 거 다 내려놓고 생각을 바꾸어서 주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고난주일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